아멘. 잘한다, 그죠? 시구 할렐루야. 야, 오늘 점심 2그릇 먹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을 배우니 기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를 많이 말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기쁨이다, God is joy. 하나님은 기쁨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주관자십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찾아가 보면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이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쁨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열매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 그 다음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오는데, 사랑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희락이잖아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기쁨보다는 근심할 때가 많고 기쁨보다는 염려, 걱정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들이 참 농사 짓지도 않은데 다 먹을 거 먹고 있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입은 옷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멀리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쁨이 다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맑은 하늘 보면서 기뻐하고, 산들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작은 나뭇잎 하나 보면서 기뻐하고. 요즘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옥상에 텃밭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고추 몇 포기, 상추 몇 포기, 깻잎 몇 포기,
토마토 몇 포기, 말 그대로 몇 포기씩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물 주고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요, 참 멋있어요. 야, 신기하고, 한 번씩 이렇게 흐뭇하게 기쁨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 딸이 시샘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의 애정 1순위는 저기 옥상에 있는 텃밭이다. 우리는 3순위, 4순위야. 설마 그렇겠으면은 그만큼 그걸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 세계를 향한 기쁨이에요. 31절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기뻐한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뭘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시편 104편 앞으로 올라가는데 1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일들을 쭉 아주 그림처럼 설명을 해요. 2절 말씀부터 4절에 있는 내용만 잠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빛을 입으신 게 꼭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물에다가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과 바람과 하늘과 구름과 불꽃과 땅, 그 다음 계속해서 바다, 물, 산, 샘, 들짐승, 들나귀, 공중의 새들, 가축, 풀, 채소, 바위, 흑암, 사자, 계속 이 자연 만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삼고 계시다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 104편은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쭉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 비교할 때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성실한 창조 세계를 향한 보살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창조 세계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심심하고 따분해가지고 뭐 할 게 없나 해서 하늘을 만들고 창조를 하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쁨이 100%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이고 심심한데 뭐 사람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 노는 거 구경이나 하면서 기쁨을 삼아 볼까 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넘쳐 가지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결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은 어디 있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기뻐하셔요.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보다 못한 것이냐?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아시지요? 그 C.S. 루이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로 빵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먹는 일을 발명하셨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물질을 발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너무 영적으로 가면서 물질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등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물질 세계가 필요 없었다면 뭐 빵 먹고 밥 먹고 살게 만드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하니까 다 물질 세계를 만드셨으니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즐기고 계시니 너희들도 이 물질 세계를 잘 즐겨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시느냐 물으시면 예,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첫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더 커지네.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은요 참 감성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감탄사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것을 지으시고 감상을 하셔요. 감상을 하시고 거기다가 감상평을 또 쓰셔. 뭐라고 쓰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문어체고, 그걸 구어체로 바꾸면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제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걸 우리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와 대박이다. 하나님은 감성적이시라니까요. 다 보고요 표현할 줄 알아요. 다 표현하면서 와 멋있네, 아름답다, 와 좋다 늘 말씀하시. 여러분에게도 감탄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한번 해보세요. 좀 하면서 살아야지. 전에 와 하니까 생각나는 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잠깐 아주 자연경관이 아름다고 많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시간을 가면 라스베가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더 가면 캐년들이 많이 있어요. 자이언트 캐년도 있고 브라이스 캐년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랜드 캐년도 그 주변에 다 있거든요. 이제 자이언트 캐년을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기암 절벽이 막 산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저절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와우가 나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이쪽을 보니까 와우. 그래서 우리 또 식구들이 넷이서 또 저쪽을 보면서 야 저거 봐라 그러면 다 같이 한마디로 와.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야 저쪽을 봐라 그러면 와. 이제 3장만 보여드릴게.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이언트 캐년에다가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가 와우 캐년. 와우.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뭐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신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캐년만 아름다운가? 우리나라 설악산이 얼마나 와우. 금강산도 언젠가 가면 와우, 그죠? 국사방만 올라가도 와우,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선선한 게요. 저녁으로는 참 얼마나 맑고 좋습니까?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해요. 따다다다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드럼 소리 같기도 하고 이 자연의 음악 같거든요. 탁탁탁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 누가 비 오는 날을 안 좋은 날이라고 했던가? 예? 날씨가 맑으면 와 오늘 날 좋네. 비가 오면 날씨가 왜 이러노? 예, 아닙니다. 저는 반대예요. 비가 오는 날 와 비 온다 좋다. 예, 비 오는 걸 좋아해요. 빗소리가 너무 좋고 참 시원한 게, 이스라엘을 가면요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그 땅은 늘 척박한 땅이라 비가 오면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날 손님 오면 여러분은 아이고 비 오는 날 날구준데 오시느라고 이러지만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비 오는 날 가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비를 가져오신 분,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신 분,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런 비, 늦은 비가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누가 비 오는 날을 안 좋은 날이라도 했던가? 따라합시다. 비 오는 날 좋은 날이다. 구름 낀 날 좋은 날이다. 맑은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와 구름 낀 날 와 좋다. 비 오는 날 와 좋다. 다 좋은 거죠. 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작품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창조 세계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시편 19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이 낮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밤이 밤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아? 하나님 멋지지 않아?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위에 24절로 올라가시면 2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천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걸작품이잖아요. 온 우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있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인체, 우리 몸으로만 들어와도 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유기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입이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하면은 또 이 표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온갖 표정이 다 나오고, 이 마음과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작동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 다 아십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자연 만물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은 늘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다 즐거워.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도 행복하잖아요. 음식 하나 참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꼭 맛있다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감상평을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먹기에 맛있더라 하시고 표현을 해주셔요. 그게 좋아요. 기쁨을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연 만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창조 세계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기뻐할까? 따라합시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 아니겠어요? 여기 나도 평생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살겠다, 시인이 결단하고 있는 말씀, 그죠?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겠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도록, 혹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도록 예수님 보내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쁨,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돈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명예와 건세로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가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봤냐고. 바빠가지고 하늘도 별도 볼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지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더 합시다. 하루 한 번은 하늘을 쳐다봅시다.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같이 맑은 날 관악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와, 멋있어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별도 좀 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과 노래함,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별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1961년도에 소련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주를 다녀보니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몇 년 뒤에 1969년 미국 닐 암스트롱이 달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주를 가보니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더라. 이 광활한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생각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우주 가도 하나님 못 만나.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큰 것에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큰 거 주면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니요. 작은 것에서 못 만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못 만나는 겁니다. 작은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풀잎 하나를 보면서도 감탄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기쁨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침에 동토오르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치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잖아요. 조수간만의 차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게 달과 지구의 거리가 항상 유지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저 태양이 지금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거든요. 도대체 연료가 뭔지 궁금해요. 온도가 더 많아졌으면 여기 우린 다 죽었을 텐데, 온도가 떨어졌으면 우린 다 얼어 죽었을 텐데, 계속 똑같은 온도를, 도대체 연료를 뭐로 쓰면서 이 온도를 잘 맞추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인한 감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제 뭐 산으로 들로 휴가도 가시겠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탄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멋지다, 대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스바냐 3장 16,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형편없고, 아이고 부족하고, 아이고 늙었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데,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요. 내 눈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 내 눈을 하나님 눈으로 바꿉시다. 하나님 눈으로 다 아름답게 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셔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